6월 23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늘 문을 여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주의 영광으로 생활의 구원으로 복을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이 불러주시는 은혜. 콜한다 하지요. 콜링 했었다. 그런데 오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전 세상, 온 세상을 주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세상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주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주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 자신이 그 주의 부르심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주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있지 말고 내게로 오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29절에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매 이제 우리를 주께로 부르신 이 은혜.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가 첫 번째 은혜는 불러주신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이렇게 빛을 비추게 하시는 은혜, 빛을 발하신 은혜, 빛을 발해주셨다는 거지요. 이 빛을 발했다는 건 뭡니까?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86편 17절에 주님 내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신 은혜지요. 주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신 그 은혜.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지요. 우리가 우리 생애를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걸 신뢰하는 그 믿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또 영화롭게 한다 그랬지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했습니다. 하물며 공중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두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발하겠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보여주겠다. 여기에 참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그런 단어인데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이 시온이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온전히 아름다운 성전. 왜 온전히 아름다운 성전일까요? 바로 이 성전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 1장 20절에 교회는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주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지요. 우리가 그 기도응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 9절에도 너희에게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면책이나 전쟁이나 환란이 있을 때 너희가 내 이름을 둔 이곳에서 내 앞에 서서 내게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시온을 표현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주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주의 전에 거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예비하심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약속하실 때 오늘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잉태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 신약교회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의 몸이기 때문에, 지옥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인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그 노아의 가정과 그 배 안에 있는 동물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시온이라,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광을 바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됐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주님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하기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 어떤 약속을 한 자이냐면 나는 내 평생의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워십, 경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처럼 여호수아가 유언했지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미사 솔로몬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보혜사 성령님이죠. 영은 진리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목회자들 백신 맞은 분들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통증이 없었던 분도 계시고 또 고생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박 목사가 통증이 없는 목회자한테 그랬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아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 고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 만나든지 주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면 우리 삶의 십자가의 공로가 핵심 가치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모든 것이고 또 모든 우리 인생의 올인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근거가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처럼 안전한 게 없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또한 사모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셨다 했사오니 교회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내 성도를 불러 모으라. 그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라 말씀했사오니 예배하기로 뜻을 정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